이번 영상에서는 그노시스의 구체적인 문헌들과 활동가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책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펼쳐볼 책들은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집트 사막의 항아리 속에서 1600년을 잠들어 있었고, 어떤 것은 중세 수도원의 어딘가에서 이단서라는 딱지를 붙이고 숨어 있었지요. 어떤 것은 아예 사라져서 그것을 반박한 교부들의 글 속에서만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디서 꽃피웠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도자기 파편들을 맞춰가며 고대 도시의 모습을 복원하듯이 우리도 흩어진 텍스트들과 인물들과 장소들을 연결해서 그 시대의 지도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도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원 안에 그노시스가 뿌리 내린 도시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 끝, 나일강 어귀의 이 도시는 헬레니즘 세계의 지적 수도였습니다. 거대한 도서관과 뮤세이온이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들었지요.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여기서 구약 성경과 플라톤 철학을 결합시켰고, 기독교 신학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신앙과 이성의 종합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발렌티누스가 나타났습니다. 발렌티누스, 그의 본명은 아마도 이집트식 이름이었을 것인데 그리스식으로 발렌티노스라고 불렸지요. 2세기 전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가 로마로 건너간 그는 그노시스 사상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 프톨레마이오스, 헤라클레온, 마르코스 등은 각자 나름의 변주를 가하며 발렌티누스파를 동방과 서방으로 퍼뜨렸습니다. 발렌티누스의 체계에서는 30개의 아이온이 15쌍을 이루어 플레로마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맨 위에는 아버지와 침묵, 그 다음에는 마음과 진리, 그 아래로 말씀과 생명, 인간과 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소원과 지혜가 자리합니다. 마치 하늘의 궁정을 정교하게 설계한 건축가 같았지요. 시리아 쪽으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키아, 에데사, 리시비스 같은 도시들에서는 셈족 전통과 그리스 문화가 만났고 여기서 독특한 형태의 그노시스가 발달했습니다. 바르다이산이나 타티아노스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지요. 바르다이산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에데사의 귀족 출신으로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도였다가 점차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점성술과 철학에 해박했고 154편의 찬송가를 지어 자신의 가르침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그노시스주의자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그노시스와 정통 사이의 경계선 어딘가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에페소, 스미르나, 사데,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 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독특한 형태의 그노시스적 기독교가 나타났습니다. 케린토스라는 인물이 여기서 활동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세례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직전에 떠났다는 것이지요. 로마에서는 마르키온이 활동했습니다. 마르키온을 그노시스주의자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그의 영향은 그노시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잔혹한 데미우르고스이며 신약의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색깔을 띠었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모두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고 비밀스러운 전술을 중시했으며 구원을 지식과 연결시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 글들, 즉 텍스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노시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두 종류의 자료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부들이 그노시스를 반박하면서 인용한 내용들이고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발견된 그노시스 문헌들 자체입니다. 교부들의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레네우스의 이단에 대하여, 히폴리투스의 모든 이단의 논박, 에피파니우스의 파나리온 같은 책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노시스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객관적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진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만 해석과 평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교부들의 증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인용한 부분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지만 해석과 평가 부분은 걸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농부 한 명이 밭을 갈다가 큰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3권의 책이 들어 있었고 총 52편의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4세기경 콥트어로 번역된 것들이었는데 원본은 대부분 그리스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고고학적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노시스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간에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비판을 거치지 않은 채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포크리폰 오브 요한. 이것은 그노시스 신화의 가장 체계적인 서술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로부터 비밀 계시를 받는다는 설정으로 플레로마의 구조부터 데미우르고스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과정까지를 상세히 다룹니다. 마치 그노시스 신학의 교과서 같은 텍스트지요. 토마스 복음서. 이것은 예수의 어록집으로 114개의 짧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라. 찾으면 놀랄 것이고 놀라면 왕이 될 것이다 같은 신비로운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예수가 한 말인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리아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여자가 받은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의심하자 레위가 마리아를 옹호한다는 장면도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지요. 빌립 복음서. 이것은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학적 명상집에 가깝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독특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한 암시적 표현들도 있어서 현대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복음서. 발렌티누스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입니다. 다른 그노시스 문헌들과 달리 복잡한 신화보다는 영적 성찰에 중점을 둡니다. 무지가 아버지에 대한 알매 결핍을 낳았고 그 결핍이 공포와 불안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심리학적 통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세티의 새 기둥, 조스트리아노스, 알로게네스 같은 텍스트들은 세티아파라고 불리는 그룹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을 자처하며 복잡한 천상 여행과 신비 체험을 다룹니다. 하지만 나그 한마디 발견 이전에도 몇몇 중요한 그노시스 텍스트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스티스 소피아와 예후의 서 같은 것들인데 이들은 18세기에 이미 서구 학계에 소개되었었지요. 다만 당시에는 그노시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었습니다.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있었지요. 각 지역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교사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발렌티누스 외에도 바실리데스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렌티누스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는데 매우 복잡한 우주론을 발전시켰습니다. 365개의 천이 있고 각 천마다 통치자가 있으며 가장 높은 천의 통치자 이름이 아브락사스라고 했지요.
재미있게도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의 그리스어 수치 합계가 정확히 365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사투르닐루스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안티오키아에서 활동한 그는 7천사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쳤는데 그 중 하나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반유대적인 색채를 띤 그노시스였지요. 로마에서는 마르키온 외에도 케르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그는 마르키온의 스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역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했고 물질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개별 교사들 외에도 각 지역에는 그들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발렌티누스파는 동방파와 서방파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발전을 했고 세티아파는 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오피트파는 뱀을 긍정적 상징으로 보는 독특한 신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공동체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불행히도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아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비밀스러운 전술을 중시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적 가르침과 선별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비밀 가르침을 구별했지요. 마치 고대 그리스의 신비 종교나 철학 학파처럼 단계적 입문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례전도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죄 씻음이 아니라 무지에서 깨어나는 의식이었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적 지식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신방의식이라는 특별한 성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분리된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상징적 결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성의 참여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르쿠스파에서는 여성들이 예언자 역할을 했고 몬타누스파에서는 프리스카와 막시밀라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관례를 생각하면 매우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과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그노시스 공동체들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주류 기독교회의 조직적 반대였을 것입니다. 4세기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가 확정되면서 그노시스적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지요. 그 후 그노시스 문헌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고 공동체들은 해산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들이 4세기경에 항아리에 봉인되어 묻힌 것도 아마도 이런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떤 수도원의 승려가 금지된 책들을 차마 불태울 수 없어서 후대를 위해 보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노시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몇몇 전통은 은밀하게 전해졌고 중세와 근세에도 유사한 사상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중세의 카타리파, 보고밀파, 르네상스 시대의 헤르메스주의, 근현대의 신지학과, 인지학 등에서 그노시스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다이교라는 종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남부에 거주하는 만다인들은 자신들을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여기며 그노시스와 매우 유사한 신화와 의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그노시스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텍스트들과 인물들과 장소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 때문일까요? 물론 역사적 관심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노시스는 기독교 초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해석과 접근이 경쟁하고 대화하는 역동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노시스는 종교와 철학, 신화와 신학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추상적 사변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영성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적 깨달음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노시스는 인간의 영적 탐구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근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노시스의 엘리트주의적 경향, 현실 도피적 측면, 때로는 허무주의적 결론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한계들조차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영적 탐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결국 우리가 그노시스의 지도를 그리는 이유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의 답변은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묻혀있던 항아리에서 나온 낡은 파피루스 조각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들의 대화, 그것이 바로 텍스트를 통한 만남의 신비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어진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펜과 파피루스로 설교단과 서재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지요. 한편에서는 이것이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참된 가르침이다라고 외쳤고, 다른 편에서는 우리야말로 예수의 비밀 계시를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렀습니다. 진리와 이단. 그리고 도검 대신 글로 싸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죽이는 일이라고.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어느 순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진정한 경합이었을까요? 2세기 중엽,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쓴 이단에 대하여는 그노시스에 대한 가장 초기이면서 가장 체계적인 반박서였지요.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들의 교리를 폭로하고 그 기이하고 일관성 없는 성격을 드러내려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단 드러나기만 하면 반박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레네우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명확하다고 믿었지요. 반면 이단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가르치더니 오늘은 저렇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그노시스 교사들의 변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레네우스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그노시스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폭로하기만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허약한 이론이었다면 왜 그토록 방대한 책을 써서 반박해야 했을까요? 사실은 그노시스가 상당한 지적 매력과 영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레네우스가 보기에 그노시스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움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오랜 전통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가 비밀 계시를 받았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정말로 비밀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다. 어찌하여 후대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사의 핵심 쟁점을 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주류 교회는 사도 전승을 내세웠습니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으며 그들이 다시 후계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횃불처럼 진리가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 왔다는 주장이었지요. 그노시스는 직접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에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에게 비밀 가르침을 주었고 그것이 은밀하게 전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토마스 복음서에서는 토마스가,
아포크리폰 오브 요한에서는 요한이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권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지요. 주류 교회가 우리가 정당한 후계자다라고 주장하면 그노시스는 진정한 계시는 따로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 조직의 정통성과 개별적 영적 체험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레네우스 다음으로 중요한 반 그노시스 투사는 로마의 히폴리투스였습니다. 그의 모든 이단의 논박은 제목부터가 야심찬데 그노시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을 총정리해서 반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접근법은 이레네우스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그노시스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발렌티누스는 플라톤을 베꼈고 마르키오는 엠페도클레스를 따랐으며 바실리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흉내냈다는 식으로 각 그노시스 교사를 특정 철학자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기독교도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봐라, 이들은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도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적인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히폴리투스의 분석이 너무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노시스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유대교 묵시문학, 동방 종교, 초기 기독교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반그노시스 논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같은 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더 정교한 신학적 반박이 가능해졌지요. 특히 오리게네스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 자신도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후대에는 그노시스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노시스와 정통 기독교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차이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보기에 그노시스의 근본 문제는 이원론이었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고 방식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물질 세계도 근본적으로는 선하다고 가르치는데 그노시스는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오리게네스는 그노시스의 결정론을 비판했습니다. 사람을 영적, 혼적, 육적으로 나누고 각자의 구원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노시스 사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어떤 교부들은 그노시스의 특정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노시스라는 단어 자체를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스트로마타에서 참된 그노시스와 거짓 그노시스를 구별했지요. 기독교도들도 더 깊은 지식과 영적 통찰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클레멘스는 그노시스의 영적 열망 자체는 긍정하면서 다만 그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마치 좋은 그노시스와 나쁜 그노시스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는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 종교가 아니라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지요. 이때부터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신학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주의가 정제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가 확정되면서 올바른 기독교의 기준이 제국 차원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상은 이단으로 분류되어 탄압받게 되었지요. 그노시스도 당연히 이단 목록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노시스 문헌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노시스 공동체들은 해산되거나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런 승리가 정말로 진리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권력의 승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것을 정통 교리의 승리로 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참된 가르침이 온갖 왜곡과 변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대 종교사학자들은 더 복잡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월터 바우어라는 독일 학자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에서 도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독교가 경쟁하다가 그중 하나가 정치적 지원을 받아 승리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바우어의 주장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사를 처음부터 명확한 정통이 있었고 그것을 이단들이 공격했다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에서 3세기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통과 이단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여러 기독교 그룹이 공존했고 서로 다른 복음서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2세기의 로마에는 여러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주류 교회 외에도 마르키온파, 발렌티누스파, 몬타누스파 등이 각각 자신들의 교회를 운영했지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였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진짜였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체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모든 해석이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와의 연속성, 사도적 전승과의 일치, 신학적 일관성, 실천적 유효성 등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평가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그노시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들의 격렬한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노시스를 무조건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고 장단점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노시스의 장점이라면 영적 탐구에 대한 진지한 열정, 기존 권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 여성의 영적 역할에 대한 개방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비밀 계시를 주장한다면 공동체적 신앙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물질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는 현실 도피나 사회 무관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교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적 경향, 획일적 사고의 강요, 다양성에 대한 불관용 등은 기독교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지요. 결국 우리가 이 충돌의 기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 추구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완성된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견해들이 경쟁하고 대화하면서 점차 정교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노시스와 주류 교회의 논쟁도 그런 과정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적 권위와 개인적 체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권위만 강조하면 경직화되고 개인 체험만 강조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둘 사이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성을 인정하되 무한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견해가 동등하게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견해만이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관용적 태도를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류 교회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주장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패배한 쪽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종교적 권위 대 개인적 영성, 전통 대 혁신, 교리적 통일성 대 신학적 다양성 등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노시스와 주류 교회의 대결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적 탐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전쟁터의 연기가 거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같은 질문을 놓고 고민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펜과 파피루스의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과 마음의 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기독교 초기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도 있었구나. 하지만 그 놀라움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진리가 되살아났다며 환호했고 어떤 이는 위험한 이단이 부활했다며 경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 정신의 흥미로운 자료라며 냉정하게 분석했지요. 19세기부터 시작된 그노시스 재발견의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근대의 그노시스 이야기는 18세기 말부터 시작됩니다. 1769년 스코틀랜드의 여행가 제임스 브루스가 이집트 상부 지역에서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콥트어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단지 이상한 기독교 문서라고만 여겨졌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역사 비판적 방법을 도입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지요. 페르디난트 크리스티안 바우르 같은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의 통일된 운동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복잡한 흐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그노시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은 그노시스를 급진적으로 헬레니즘화된 기독교라고 정의했고 리차드 라이첸슈타인은 오리엔트 신비 종교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각자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를 더 이상 단순한 이단으로 보지 않고 초기 기독교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20세기 중반에 왔습니다. 1945년 12월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일어난 그 기적적인 발견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가 시작되자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52편의 그노시스 텍스트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학문적 지진과 같았습니다. 기존의 가설들이 수정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고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한스 요나스는 그노시스 종교에서 실존주의적 해석을 시도했고 쿠르트 루돌프는 그노시스 후기 고대의 종교적 운동의 본질과 역사에서 종교사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노시스는 20세기의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그노시스에서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는 7개의 설교라는 글을 바실리데스의 이름으로 발표하기까지 했지요. 융에게 그노시스는 인간 정신의 원형적 구조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플레로마는 집단 무의식을, 아이온들은 원형들을, 개성화 과정은 영혼의 천상 여행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심리학적 해석은 20세기 후반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신지학, 인지학 등에서 그노시스적 요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신적 씨앗을 깨우라, 참된 자아를 발견하라, 제한된 의식에서 벗어나라 같은 메시지들은 모두 그노시스적 울림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대중적 수용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대 사상이 단순화되고 상품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노시스의 이름을 빌린 온갖 자기계발서와 영성 프로그램들이 범람했지요. 고대의 비밀 지혜라는 포장지에 쌓인 현대의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그노시스의 영향은 컸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그노시스적 주제들이 곳곳에 스며 있고 보르헤스의 소설들에는 미로 같은 그노시스적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대 공상과학 영화들에서도 매트릭스 시리즈가 대표적이지요. 현실은 환상이고 진실은 숨겨져 있다는 그노시스적 직관을 볼 수 있습니다. 록 음악에서도 그노시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짐 모리슨의 도어즈는 시각의 문을 열어 숨겨진 진실을 보겠다는 의지를 노래했고, 데이비드 보이는 다중적 정체성을 통해 고정된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노시스를 의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비슷한 영적 갈증을 공유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확산과 함께 학술적 연구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마이클 윌리엄스는 그노시스주의 재고에서 그노시스라는 범주 자체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다 보니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카렌 킹은 그노시스주의란 무엇인가 에서 더 나아가 그노시스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을 그노시스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후대 학자들이 편의상 만든 분류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비판들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이름 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정작 개별 텍스트들과 공동체들의 고유한 특성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발렌티누스파와 세티아파와 오피트파를 모두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만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트 얼만 같은 학자는 여전히 그노시스라는 범주가 유용하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양하지만 그래도 공통된 특징들, 이원론적 세계관, 구원적 지식의 강조, 비밀 전수의 중시 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분류학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너무 넓게 분류하면 개별성이 사라지고 너무 좁게 분류하면 공통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노시스라는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고대 텍스트들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들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었고 온라인에서 원문과 번역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이제는 관심 있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물론 전문적 해석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적어도 자료 독점은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성 증대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맥락 없이 텍스트 조각들만 떠돌면서 자의적 해석이나 음모론적 추측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온갖 기이한 이론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그노시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매트릭스적 현실 인식, 깨어남의 철학, 시스템에 대한 저항 등의 형태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지요. 물론 이것이 고대 그노시스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적어도 비슷한 정신적 갈증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노시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관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노시스는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종교였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실천이 경쟁하고 대화하는 복합적 현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는 종교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노시스는 인간의 종교적 탐구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세계관과 구원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종교적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노시스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들, 소외, 무의미, 죽음, 초월에 대한 갈망 등을 다룬 하나의 시도입니다. 비록 그들의 답변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노시스는 인간 정신의 깊은 층을 탐구한 고대의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의 해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그노시스 신화들이 인간의 원형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노시스는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풍부한 상상의 세계입니다. 소피아의 낙하, 데미우르고스의 창조, 영혼의 천상 여행 등은 모두 강력한 문학적 이미지들이지요. 현대 문학과 영화에서 계속 차용되는 것도 그런 상상력의 힘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판적 수용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노시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선별적 수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권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 개인적 영적 체험의 중시, 여성성의 긍정적 평가, 상징적 사고의 활용 등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극단적 이원론, 엘리트주의, 현실 도피 경향 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노시스에 끌리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의 어떤 갈증을 그노시스가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와 기계주의에 대한 반작용일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영적 존재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이 있다는 그노시스적 직관이 현대인의 영적 갈증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또한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만의 길이 있다는 그노시스적 메시지는 강력한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적 그노시스 붐을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노시스의 영적 통찰을 배우되 그들의 한계는 극복하고 개인적 깨달음을 추구하되 사회적 책임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노시스는 그저 옛사람들의 기이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질문들, 세상과 나의 관계를 다시 묻는 오래된 목소리입니다. 사막의 항아리에서 나온 낡은 책들이 21세기까지 여행해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근본 질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탐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고 우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